오늘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윌리엄 윌버 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 윌리엄 윌버 포스가 살던 그 영국이 이제 18세기 영국이죠. 그 18세기 영국은 그야말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해양을 지배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해군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노예로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팔아먹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허여멀건하고 영국 신사라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느냐. 정말 야만인 중에 야만인들이에요, 영국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을 아무나 그냥. 그래서 여기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간 사람들 1100만 명 정도 잡아갔다는 거예요. 1100만 명. 그래서 그 노예로 이제 팔아먹어가지고 국가 재정을 채운 거예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노예 무역상들이었고 노예 농장을 운영해가지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던 세상의 부귀영화는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의 피로 세운 부귀영화였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윌버 포스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연설도 잘하고, 이 사람이 한번 연설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차기 총리, 영국의 총리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춤추고 파티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정말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거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윌버포스는 이 사람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구에게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냐면은 한때 노예 무역상이었던 이 사람, 그러다가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대로 그 사람이 바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게 사람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 듣고 윌버포스가 회심했어요. 이 뉴턴 목사님이 작사한 그 찬송가 305장에 나왔는데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가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거듭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에게 영향받아가지고 윌버포스도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도사적인 은둔 생활을 할 것이냐, 세상 이제 모든 정치인 정치인 노릇 그만하고 수도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정치할 것이냐, 예수냐 세상 부귀영화냐,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 율법포스가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정치적인 야심을 버리고 수도사적인 은둔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존 뉴턴 목사님 찾아가지고 의논하는데 존 뉴턴 목사님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당신이 왜 정치를 포기하냐? 정치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냐 정치인의 길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한 정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존 뉴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치 일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삶은 따로, 교회에서 삶은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돼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지 말고 정치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정치를 해라. 당신의 야심을 위해서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당시 문제가 되었던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요, 윌버포스가 정말 그러한 삶에 자신의 한 목숨 바치겠다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야 돼. 이 시대 정신과 시대의 고난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은둔하는 것은 그건 소극적인 자세고, 더러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윌버포스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가지고 노예제도 폐지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이제 결단했는데, 그러한 결단에는 수많은 이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기득권층들이요, 이 윌버포스가 이제 의회에다가 노예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은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가지고 물어 뜯어오는 거죠.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다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윌버포스가 노예 폐지를 위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윌버포스를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혁명을 꿈꾸는 불순분자라 이렇게 막 몰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윌버포스는 거기에 이 노예제도 폐지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걸고 개혁 끊임없이 한번 부결되면 또다시 법안을 상정하고 또다시 상정하고 끊임없이 상정을 해요. 여러분, 이 기득권층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런 문제를 개혁하는 건 정말로 싫어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법개혁, 경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또한 이 일제 이후에 그들의 이제 기득권을 이제 독점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개혁을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다 뺏기니까 아니 죽기 살기로 개혁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들의 저항이 얼마나 세니 모르. 그 대표가 바로 윤석열이에요. 이게 윤석열, 최재형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환호하고 있다니까. 희가 찹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전혀 개의치는 않고 더 열심히 노예 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양심을 호소하고 노예들의 혹독한 삶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할 거 아니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극진주의자들은요, 우리 안 되니까, 더 이상 저 사람은 안 되니까 우리 혁명합시다. 나는 혁명 싫습니다. 개혁을 합니다. 네 앞에서 혁명이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개혁. 그러니까 사실 온건한 개혁주의자죠, 윌버포스가. 결국은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드디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로 이제 영국 의회가 결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어가 이제 잔잔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삶을 산 사람이 윌버포스인데, 그를 이렇게 영국의 양심으로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이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로 세상에 은둔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그 세상의 모든 시대 정신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시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헌신으로 세상이 좀 더 밝아지는 이런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